마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또 하나 특징이 있죠. 복음서 중에 가장 짧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 기사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이가 드셔서 30세가 넘으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말씀부터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1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5장에서도 이방 땅에 있었던, 이번에는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너무 많아서 그 귀신을 뭐라고 불러요? 군대 귀신이라고 불러요.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신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나아가실 때마다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확장될 때마다, 사역의 장이 확장되고 사역이 시작될 때마다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때 이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역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은 자예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역시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까지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 그 받은 자로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또 우리 가정을 뒤흔들고 힘들게 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단지 능력받고 은사받은 사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길지만 함께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 끼칠 게 뭐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자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 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의 딸이 있었는데 그 어린 땅의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엔 예수님이 이 딸을 고치러 가시는 그 사이에 딸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그 회당장의 딸을 고치신 사건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그 여인의 치유받은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한 메시지예요. 믿음에 대한 메시지. 마가는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이 5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자리가 앞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뒤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런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그 원형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걸 기억나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갈릴리 바다에 그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넘어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파도와 바람이 쳐서 배가 막 침몰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그 파도,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할 때 그 파도와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 만물 꾸짖으실 때 그 자연 만물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 첫 번째는 무슨 사건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두 번째는 뭐라고요?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치료하신 사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방, 이방 땅,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시냐? 갈릴리,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 땅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사역들을 하니까 실제로
병이 치료된 사람들이 나오고 귀신이 떠나간 것들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 몸의 병이 완전히 치유됐어.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니까, 치료하시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어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올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치료하셨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계셨는데,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애원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처음에 했던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 발 앞에 꼬꾸라져서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회당장이 뭐냐면, 회당장은 지금의 시나고게라고 하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시나고게는 지금의 교회 같은 개념이에요. 지역의 어떤 유대인들의 공동체,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곳, 그 회당의 우두머리였어요. 회당장이잖아요. 회당의 우두머리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또 회당 건물을 유지하면서 책임지고 있는, 예배를 책임지는, 지금의 마치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지역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체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져서 간 거예요. 꿇어 엎드려서.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저 이단하냐? 유대교에서 볼 때는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의 무슨 신천지나 남묘호랭개교나 이상한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으로 예수님이 여겨졌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회당장,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깜짝 엎드려져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던 회당장이 예수님 찾아가는 일이 쉬웠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든 새벽 잘 보이지 않는 시간이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환경도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회당장 이 야이로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방해가 있었을지라도 이 야이로에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힌트가 될 거예요. 바로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자신의 딸을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반드시 자기의 딸을 살려야 됐어요.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를 막 들었을 거예요. 예수란 분이 계신데 그 예수가 지금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기사와 이적을 막 일으키신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고 있으니까 자기의 딸은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죽어.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야이로의 마음속에 우리 딸, 내 딸 살려야 되는데, 회당장이면 사회적 지위도 있고 권위도 있고 돈도 있었던 사람이니까
의사를 찾아다녀 보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의술을 사용하고 약을 써봤고 많은 일들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 야이로가 자기가 했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도 자기 딸이 낫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단 시비에 있고 예수님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간청을 해요. 어떻게 간청해요? 23절에 뭐라고 간청하느냐 나와 있어요.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만 해달라고요? 우리 딸에게 그냥 손만 얹어주세요. 뭐 어떤 치료를 해주세요도 아니고 우리 딸아이에게 그냥 손만 얹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 손만 얹어도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 이 야이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살릴 것이다. 손만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갈게. 결정을 하시고 이 야이로를 따라가세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보셨어요. 딸에게 손을 얹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이 살릴 것이다.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따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랑 함께 예수님이 제자가 함께 따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뭐 시장통을 지나고 지금 유성시 장날이잖아요. 장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 장을 가시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 뒤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북적북적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저 앞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회당장님, 막 울면서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딸이 숨을 거뒀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한테 더 이상 폐를 끼칠 일이 뭐 있습니까? 예수님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그냥 우리 집에 가서 딸 장례나 치릅시다. 이러고서 이 회당장 야이로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 다른 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안 쓰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딱 들어섰어요.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막 울고불고 장례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그 어린 딸이 죽었으니까 슬픔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울고불고 막 장례 분위기를 보시면서 소리치시면서 왜 너네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딸은,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요.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어요. 지금도 비웃어요. 여러분들 나가서 전해보세요.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전해보세요.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우리가 나가서 전하고 친구들에게 전하고 교회 좀 다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비웃어요. 무슨 개소리야. 아, 일요일날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고 교회에 1시간씩 앉아있어. 몇 시간씩 왜 교회에 앉아있어. 니네 시간이 남아도냐? 아, 오늘 주말인데 불금인데 뭐 토요일인데 황금 같은 토요일인데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우리 술 한잔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비웃어요. 예수님 믿는다면 지금 더 비웃어요.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고 죽음에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 그러니까 이 소녀의 부모님만 그 방으로 이 방에 있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소녀를 보고 말씀하세요.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달리다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굼은 아람어였어요. 당시에는 아람어라는 말이 쓰였거든요. 아람 나라의 말.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도 아람어를 활용해 다 사람들이 아람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사용했어요. 이 말은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아침에 잠잘 때 아침에 엄마가, 우리 친구들 엄마나 아빠가 깨우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라고. 그럴 때 동민아 일어나야지, 윤서가 일어나야지, 이런 그냥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야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죽어있던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 했을 때 이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시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나 앉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잠에서 깨어난 듯한 그 모습으로 생명을 되찾고 일어나 앉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이 내 딸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주위의 환경들, 상황들, 그것들은 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그럴 때 이 야이로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했을 때 주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믿음 안에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신앙 안에 서보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꼭 뭔가 될 것 같을 때, 뭔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려고 할 때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 많아요. 결정적일 때 일이 틀어져 버리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이제 기도를 포기해야 되나 라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이로는 용기를 내어서 할 수 없는 중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께로 가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회당장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떻게 이단과 함께 놀고 있어요? 이단을 찾아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없는 중에 예수님만이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자기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야이로에게는 일말의 희망까지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딸, 이 야이로의 딸 소녀가 죽은 이 상황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때 이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뭔가 내가 믿음 안에 서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줄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12년 된 혈류병 앓은 이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혈류병은 자세한 어떤 병이라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 자궁출혈이나 아니면은 유섬유종으로 인한 하혈을 통한 유출병으로 판단돼요. 자궁암에 관련된 어떤 병일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은 의사도 찾아가 보고요, 병원도 찾아가 보고요, 많은 약도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자신의 가진 것을 모두 투자해서 병을 고치셨어요. 고치려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록에 보니까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병이 악화가 됐어요. 자신의 재산도 병 고치는데 다 써서 이제 더 이상 남은 게 없어요. 여인은 절망이었어요. 자기의 눈앞에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 이 여인이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요? 죽음을 기다리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육신, 그 병 낫는 것, 그게 자기의 목숨이었기 때문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수많은 의사, 수많은 약을 찾아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자기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세계를 다니면서 돈이 있으니까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고 세상에서 즐거움과 유익을 찾아보려고 다 썼어요. 결국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에 이르렀을 때, 세상에서의 어떠한 유익,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을 때 세상의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돈 다 풀고 썼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헛된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요. 모든 것이 절망이었어요. 자기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에게 결정적인 희망의 소문이 들려와요. 그 소문 역시도 뭐였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간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 예수님이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었어요. 마지막 붙을 수 있는 동아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결심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에 율법이 사람들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유출병, 피를 흘리는 병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이 유출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 가까이에 갈 수도 없어요.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고요. 자기와 가까이 하려는 사람에게는 저 유출병 있어요. 저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랑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람들과는 절대 접촉하면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됐어요.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백하고서 주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도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목숨과 같이, 이 유대인들이 목숨과 같이 여기고 있었던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갔는데요, 그를 붙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애원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 그 처지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믿음이 생겨나요. 예수님이 가실 때 저 옷자락만 하나 잡으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저 옷자락 잡는 거 그건 죄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땅을 기어가요. 그리고 무리들 틈에 끼어서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이 여인은 율법보다 더 큰 은혜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29절 말씀이에요.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30절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나를 만졌어?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안 보세요? 안 보이세요? 그런데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아니다. 분명히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 이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면서 자기가 그랬다고 예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려요. 그때 예수님이 34절에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거라.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2년 혈류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자기의 돈을 다 써가면서까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찾아다니고 약을 찾아다녔던 그 여인, 그리고 병에 걸려서 죽었던 야이로의 12살 된 딸, 12년 동안 병 걸렸던 이 여인과 12살 된 딸, 죽었던 딸, 그 딸을 살리시고 이 혈류병을 고치신 예수님. 여러분,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뭐뭐 카더라라는 전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만 있었던 그 전설이 아니에요. 혹시 그냥 전설로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만 있었던 일로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길 원해요.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의 스펙을 쌓으려고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자신의 좋은 직장, 조금 더 월급도 조금 더 많이 주는 곳 찾아다니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삶의 올바른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방법도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무언가 세상에서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별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고 교회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고 예수가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혈류병 옆 앓은 이 여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년 동안 살다가 죽었던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 자기의 딸이 죽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저는 이 믿음이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당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정말 영혼들이 살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반주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는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좀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요. 주님, 내가 아직 어리고 학생 신분이고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교회도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믿음이 없고 아버지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지만 오늘 이 12년 헐육병 받은 여인과 아버지 또한 야이로의 땅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그냥 전설로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으로 실제가 되어 나타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밀어나고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붙들림바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 살리고 병 고치고 치유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먼저 변화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으로 나가게 하나오니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고 연약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분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며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주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심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이 치료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주님 앞에 완전히 회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적지만 귀한 예물 정성껏 드려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갖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